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이지만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신앙인 시므온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가?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제목을 한 평신도의 삶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소개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첫째, 의로운 삶을 살아온 신앙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세상 일반인들과 다른 의의 길을 걸어온 차별화된 신앙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경건한 삶을 살아온 신앙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온 경건한 신앙인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중심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의의 길을 걷고 경건한 삶을 펼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인,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서 민족사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눈물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피눈물을 흘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역경을 경험한 사람이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과 침략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고, 역사 속에서 최고의 강대국 가운데 하나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의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고 나라를 좀 더 멋지게 세워가기를 원했지만 또다시 침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강대국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로마의 지배 속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나라,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강압과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민족을 온전히 세워가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 속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죠.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렸다라는 말이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다라는 말이요,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의 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민족 구원자 히브리인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구속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이요, 구원자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이요,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자세가 바로 이 같은 자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 성별된 삶을 살며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오실 주님, 약속된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매몰되고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주를 바라보면서
재림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준비된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기가 지금 이 마지막 종말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정말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고 슬기로운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한 부인이 오페라 극장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오페라가 자기 지역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오페라 공연하는 공연장에 가서 오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멋진 옷을 입고 가슴에는 아주 멋진 다이아몬드로 만든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오페라장을 찾았습니다. 감동적인 오페라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페라를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옷을 벗고 잠을 자야 되는데 가슴에 달고 갔던 브로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값비싼 물건으로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만 브로치가 없어졌어요. 요즘 같으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발신자 표시가 다 나게 되어지는데 그 옛날 전화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 어디서 오는 전화도 모르지요. 극장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 앉았다가 오페라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가슴에 걸어두었던 이 브로치가 없어졌다고. 정말로 제게 있어서 소중하고 값비싼 브로치인데 없어졌는데 지배인님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 지배인이 잠시 전화를 들고 계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들고 있으라고 하고 이 지배인은 그 자리를 찾아가서 열심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없으니까 행여나 싶어서 온 극장을 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성 화장실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는데 화장실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시간은 2-3시간 흘렀습니다. 다시 전화기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전화가 올란가, 그 다음날 전화가 다시 걸려 올란가 했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바로 이 여인, 브로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이 여인은 정말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더 이상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찾고자 했고 자신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소중한 브로치를 다시금 찾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화를 걸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전화를 걸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나타나지 아니할 때,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전화를 끊은 이 여인처럼 기도의 전화를 끊고 자기중심적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다
망각해 버리고 자기가 할 길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면서 전혀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확실한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게 되어지면 그 기다림의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 불행하게 합병되어지고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1930년대, 1940년 오게 되어지면서 더 힘겨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일본과 우리 조선이 자기들은 하나라고 하지만 하나가 아니라 차별이 극심했지요. 그들이 믿는 신을 우리 조선인에게 믿게 했고 그들이 섬기는 천황을 섬기게 하면서 일본은 끊임없이 신사참배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일본의 해유와 일본의 폭압에 의해서 다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신사참배에 동참하면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보호해 가면서 자기 고백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름다운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손양은 목사님이시죠. 손양은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려지고 산돌이라는 호를 가지게 되어진 손양은 목사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바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리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리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리옵니까? 1절 2절 한번 손양은 목사님의 그 기다림의 시락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하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이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양은 목사님께서는 이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유일신 신앙에 사로잡혀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구별된 신앙인, 거룩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오늘 본문 속에 의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인으로 삶을 펼쳐갔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있음이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 속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품고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제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고 이방인의 빛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아기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깨닫게 되어졌고 보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도 체험할 수 있고 신비한 경험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응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신약의 인물이 아니고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사건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직전에 평신도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평신도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신령한 눈을 가지고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살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성령의 사람은 주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또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7 집사인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므온을 통해서 시므온이 우리의 믿음의 기감이 되어지는 것은 시므온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이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은혜 받게 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로 이 마지막 시대를 멋지게 펼쳐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역사는 성령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땅에 트럭이 갓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영국의 아주 돈 많은 사람, 영국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 인도에 있는 자신의 친구, 인도에 살고 있는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에게 트럭 한 대를 배에 실어서 선물로 보냈습니다. 선물로 보냈더니 이 트럭을 선물 받은 인도의 영주가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짐차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싣고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아주 짐을 나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아주 행복해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영국의 귀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인도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인도를 방문해서 자신의 친구 영주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보내놓은 트럭을 잘 사용하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했는데 소 5마리를 묶어가지고 트럭을 끌고 짐을 싣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트럭에 짐을 많이 실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를 5마리가 끌도록 하면서 트럭을 운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영국의 신사가 인도의 영주에게 지금 빨리 가서 기름을 좀 사오라고, 그래서 휘발유를 사왔습니다. 기름을 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이 걸리자마자 운전을 이분이 할 수 있었기에 영국의 기인이 자신이 운전을 하면서 차를 샹 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차가 멋지게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 몇십 마리가 끊는 것보다 이 차는 기름만 태우면 잘 달린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자동차의 기름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는 무용지물이 되겠지만은 이 기름이 부어지고 기름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시동만 걸면 차는 멋지게 달려갑니다. 소 수십 마리가 끌고 가는 것보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없는 트럭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이 충만한 트럭, 시동만 켜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는 트럭 같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살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면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펼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